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는데요. 요한복음 제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5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오늘 묵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좌절의 자리에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불신을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간증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명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명절과
또 자신들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두 번의 명절에서 다섯 번의 명절을 1년에 지키는 유대인의 그 습관들이 있는데요. 3월 달에는 그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그 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 그리고 4월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 있고요. 그로부터 77절이라 해서 그 49일 지난 다음 오순절, 우리 잘 아는 오순절이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10월이고 11월 달에 수전절 10월 달에 있고 12월 달에 그 부패되어진 우상으로 채워졌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수전절, 세수할 때 그 씻을 숫자죠. 네. 그리고 그 성전할 때 그 전인데요. 그것을 성전을 깨끗게 하였다 하는 회복의 의미에서 수전절을 12월에 지키는데, 공교롭게 그게 우리 현재 달력으로 하면 12월 25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나타나는 명절은 오순절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하는 그 학자들이 좀 주도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 명절과 오늘이 안식일이 겹치는 날인 것은 분명한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이제 생겨난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문들은 보통 짐승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문의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문은 양문이라 그랬습니다. 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입니다. 이 양문을 들어서면은 바로 성전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양문은 우리들이 이해할 때에는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그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먼 길을 달려오고 먼지 뒤집어 쓴 그 제물된 양을 바치기 위해서 그냥 제사 드릴 수 없어 보통은 이 양을 씻기는 그러한 연못으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다, 뭐 그렇게 자비의 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더러워진 죄들을 다 씻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아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비 혹은 은혜라는 이름의 그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5채의 행각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정자인데요.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만 되어 있는 그러한 5개의 정자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셨을 때에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 뭐 다리 저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병자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 땅, 이 자리가 과연 자비의 자리겠는가? 그야말로 뭐 죄송합니다만은 케이오스, 끔찍한 지옥 같은 자리 아니겠는가? 왜냐하면은 이것이 정기적인 것도 아니며, 정기적이면 순서라도 정할 텐데 정기적이지도 않게 가끔이래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이면은 이렇게 물을 한번 휘저으면은 그때에 먼저 이 물에 몸을 담그면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한번 그 날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날이 마치 뭐 이 물속에서 뭐 온천수처럼 이렇게 좀 부글부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 할 때에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뛰어 들어가겠다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팔꿈치로 기면서 뒹굴면서, 앞이 보이지 않은 사람은 뭐 물이 움직인다고 막 동서남북 알지 못하면서 뛰어가고 짓밟고 막 저는 사람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나마 막 먼저 뒹굴지도 못하고 막 짓밟고라도 먼저 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병자가 한 명 있었는데 자그마치 38년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비의 집에서 소망을 가지고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던 사람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날 때부터 그랬는지 언제 사고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서 정확한 나이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세월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 그 병든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지만 낫는 거야 소원이죠. 낫는 거야 정말 평생 38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여기에서 38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처음에는 물론 가족들이 와서 돌보고 있다가 뭐 때가 되면은 막 앞다투어서 나르기도 했고 뭐 했겠죠. 친구 떠나고 가족 떠나고 이젠 아무도 남지 않은 그러한 자리에서 38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친구가 있는 환자, 중풍병자는 4명의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라도 내려가서 그래 치유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도 없어요. 1, 2년이지 10년, 20년이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곁에서 그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곁에서 지켜주며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대요. 여전히 병은 있습니다. 머물고 있는 땅은 자비의 땅, 자비의 못이라 하여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한 번도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이 긴데요. 원래는 이게 한 10절 정도만 읽으면은 그 정도까지 하면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자그마치 18절까지 내려갑니다. 또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또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병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이 병자가 자기의 누워있던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광경을 누가 보냐면 유대인들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보면서 이르되 네가 안식일인데 짐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웬 말이냐.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법들이 있죠. 안식일을 거룩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물론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률입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잘 지킬까를 고민하면서 39개의 세부적인 그 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 39개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바느질하지 말라. 뭐 불을 피우지 말라. 불을 켜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뭐 손으로 곡식을 비비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노동에 해당하는 거라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최대 거리인 거죠. 우리 지금 거리로 하면은 약 1000m 정도 되는 거리에 1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를 더 걸어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서도 안 되죠. 그 마지막 39번째가 뭐냐면 짐을 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짐을 들고 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르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제가 미완료형인데요. 한 번 지나가면서 너 왜 짐 들고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이 아니라 미완료형에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가 어떻게 당황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이 내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나보고 네 짐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십니다. 어디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납니다.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자가 이렇게 치유받고 나음받아 이 38년 만에 걷고 그가 돌아간 자리가 어디냐? 물론 가정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리며, 성경에서는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성전에서 구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환자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이면 날마다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를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가서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 원래 38년 전에 어떤 죄로 인하여서 이 병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병이 생기도록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너 38년 동안 꼼짝 못하게 묶어놨지만 죄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질병은 내 영혼을 파괴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심한 것, 영혼이 망가지는, 피폐해지는 그러한 질병에 들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고쳐준 그분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 누굽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38년 무력하고 무능하고 그렇게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축복할 일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도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사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두려운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쉬지 아니하시니 내가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와 동등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가중처벌죄예요. 안식일을 범했죠.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 신을 모독했죠. 신을 인간으로 여기면서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죽이기로 했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명절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삶을 주셨던 그러한 명절을 지키겠다고 지금 오순절에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잔치해야 되는 이때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흠을 잡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 우리가 가는 자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말로는 정말 솔로몬의 행각처럼 최고의 건물을 지어놓고 가장 위로가 될 것 같은 자리에서 자빈이 은혜니 말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회복되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고민의 괴로운 밤들, 이거 해결되지 않아서 눈물로 밤을 지새며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소연하는 그러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다른 것에서 연모 때문에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행각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38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세월 동안에 불가능했던 치유 불가능한 그러한 불치의 병 가운데에서 보냈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38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마나 순간에도 되지 않는 거, 우리는 38년 동안이나 머물렀지만 우리 하나님 눈에 보았을 때는 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세월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오랜 신앙생활 한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고깝게 들리고 좀 따가운 가시처럼 들릴지라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월을 자랑하지 마시라고. 내가 몇 년 동안을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위로 삼지만은,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은 그것이 자랑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자랑될 게 없습니다. 시간과 세월과 장소, 이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위로 주지 못합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은 더 껄끄러울 뿐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을, 날마다 법을 들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볼만한 부분이 전혀 없을지라도, 38년 누워있는 거 척 봐도,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병이 오래된 걸 아셨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봐도 알 것 같아요. 아무도 와서 보살펴주지 아니하고 그저 누워있는 그 환자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척 봐도 미련하고 연약하고, 척 봐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척 봐도 실패한 자 같고, 척 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무능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한다면은 그저 있는 이 자리가 베데스다의 그 행각의 한 자리, 우리 그 구석의 한 자리 움켜쥐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세요. 사람에 좌우되지 마세요. 사람은 식구도 떠나고, 사람은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진 질병, 이 끔찍한 사망의 질병을 고쳐만 주시면은, 그리고 나서 이 병 회복된 자의 삶은 바뀌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해결책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것을 구경꾼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는 구경꾼으로 계시지 마시고 거기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세요. 안식일이라고 쉰다고요? 내가 쉬니 너희도 쉬라고요? 하나님 쉬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 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눈 감고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순간에도 나를 업고 가시고, 내가 고독하게 혼자 있는 자리 같은데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히 느끼고, 오늘도 행복한 행진으로 저 문을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38년 된 병자, 불가능했던 이 병자도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저벅저벅 걸어가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라고 간증할 그러한 기회를 성전에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 받고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에 쥔 것 없어도 친구 남지 않고 가족 남지 않고 문제덩어리에 짓눌려 있어도 예수와 함께 나가는 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가는 자리마다 성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와 불가능의 한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우리가 교만할 틈을 주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인생의 문제 짊어집니다. 이거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성전으로 삶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에 가득 차 있어 인생의 숙제에 눌려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이 생명을 주셨는데 찬양하지 않으신다면 그거 어찌된 일입니까? 아무쪼록 순간이라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선포가 되어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신 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순간들과 만남들과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터도 성전이 되어야 되고, 아무튼 오늘 이러한 놀라운 간증거리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